안녕하세요. 오늘은 7교회 중에 5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책망을 받은 교회는 한 교회뿐이고 나머지는 against,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책망과 또 방향을 바꾸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책망, 이것은 엘랭코라고 하고 영어로는 scold, 벌을 주기 위해서 꾸짖는 행위 혹은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교회는 카타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against, 방향이 달라졌다, 방향이 틀렸으니 방향을 바꾸어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어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계획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살피고 있고, 또 그들이 너희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할 때는 내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어마어마한 무거운 거죠. 그 발로 내가 짓눌러서라도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잘못된 방향이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하고 엄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세벨은 곧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뜻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잘못된 것 참 많습니다. 소위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하는 것, 실질적으로 엄란한 그러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지금 포용해야 된다. 포용은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교제는 가능하지만 그들이 활개치고 그들이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나 혹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해서 세상의 우상,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게 하는 것, 실제로 말해서 세상 부귀 영화가 그것을 교회가 누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용납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을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 스스로 방향을 다시 바꾸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이세벨의 영향, 그것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데 자세히 한번 봐라. 24절을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단의 깊은 것들이 소위 세상의 것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완전히 세상화 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알도록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밖에 세상의 것이, 세상의 제도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방향만 바꾸기만 한다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게 할 것이고 새벽별 곧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은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4대 교회를 보십시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영,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함께 하심과 7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7별이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소유하신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실성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방방 뛰고 일을 하는데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시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시체란 뜻입니다. 즉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어. 대외 활동 열심히 해.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7영, 곧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하신 분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버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가져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있던 곳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나중에는 절벽을 타오르는 특공대에 의해서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계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대 교회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즉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고 권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해서 더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생명책에서는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운다는 것은 한 번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흰옷을 입고 교회가 진짜로 복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며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까지 잘 해왔다. 지금까지 복음을 잘 전했다. 복음을 잘 소유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5교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사단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밀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매번 옆에서 잔소리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너희들은 보수주의자라는 소위 근본주의자라는 그런 소리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속여서 너희들 이제 그만하고 사회로 나와라. 그리고 어디 진리가 어디 있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게 상대적이야. 그리고 복음은 진리는 한 교회만 갖는 것 아니야.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산 꼭대기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다른 교단에도,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종교다운주의 같은 소리들을 옆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인 걸 확실히 알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복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합니다. 이번에도 WCC와 함께 참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의 진실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만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도 거기에 필요 없습니다.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만 들고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어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옆에 수많은 공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준다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위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하는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뭡니까? 바로 이거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있어야 성전이 존재하는 거야.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분, 가장 밑바닥 가장 근본을 하나님이 들고 나오셨습니다.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아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예수님만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불행하게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스콜드, 너는 잘못됐어 라고 엘렌코, 징계를 받은 교회입니다. 왜 징계받았습니까?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옆에 인근 교회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도 저런 교회처럼 부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수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자고 해도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문을 딱 잠가놓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안약을 사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밝히 봐야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참 죄용서를 받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자에게는 방향을 바로 돌리라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이제 영접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환경에 놓인 교회를 할지라도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들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나 사단의 교회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장소를 옮겨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랍니다. 쓸데없이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그 지역 교회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장소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 말씀이 볼 때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7교회가 받은 복은 모두 다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